지난주에 시편 23편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목자의 하나님을 비유했고 양의 우리를 비유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지.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오늘도 더 23편을 통하여서 이 시편 살펴보면서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원래 성도들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1절을 보자마자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도 남성세를 했는데 이 시편에 대해서 나누면서 시편 23편 어디가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하면 딱 이야기를 해요. 1절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뒤에 있는 저 문구가 너무 좋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채우시는 목자예요. 부족함 없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을 제가 시편 23편을 잘 보니까 원어를 보고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이 1절이 채우신 하나님 맞지만 이 1절의 다윗의 고백은 꼭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쉬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목자셔서 나를 앞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적 뉘앙스로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우리가 사무엘상하, 다윗상하라고도 부르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당장 청소년기에 다윗의 첫 등장부터 다윗은 뭔가 결핍이 있어 보여요. 어떤 결핍입니까? 부모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 아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아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사울왕을 피할 때도 군대가 없으니까 힘이 부족한 게 다윗이에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함이 있게 성경을 본 것이지 다윗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윗은 목자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환경에 놓든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푸른 풀밭, 물가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이시며 또 쉴만하다 이런 게 있어요. 지난주도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봤지만 오늘 한 가지 더 양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짐승과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양은 목자가 인도해 주면 거기서 눕고 쉴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고양이 혹시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예전에 고양이 키우는 집에 제가 잠시 살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고양이 키우는 집은 집에 뭐가 좀 많이 있어요. 옆에 요새는 그런 거 있죠. 뭐 캣타워 해가지고 고양이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캣타워도 있어야 되고 꾹꾹이라고 고양이가 막 가지고 놀 수 있게 그것도 준비해 놔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장난감을 하나 꼭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때리면 한 바퀴 돌아서 오든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줘요? 고양이는 먹을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둑고양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도둑고양이가 그때 보니까 어디서 고양이가 메뚜기를 하나 잡아오더라고요. 쥐를 잡아오는 고양이는 봤는데 메뚜기 잡아오는 고양이는 제가 좀 특이해서 한참 길거리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메뚜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잡은 게 아니라 메뚜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앞에다 놔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메뚜기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메뚜기가 팍 이제 날아가면 그때 손으로 팍 쳐가지고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하는 거지 하고 또 봤어요. 또 그래요. 메뚜기가 슬금슬금 가요. 그러면 슬금슬금 갈 때는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점프하면 또 팍 때려가지고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뭐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메뚜기가 그러고 죽잖아요. 또 다시 달려가서 메뚜기 잡아옵니다. 쥐를 잡아와요. 계속해서 쉬지를 않더라고요.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도 쉬질 않아요. 개껌도 물려줘야 되고 산책도 가야 되고 뭔가를 계속해야 강아지도 자기가 만족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강아지도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놀아주면 우울증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푸른 풀밭에 놓이면 거기서 푸른 풀 먹고 그냥 쉬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에 가면 물 먹고 거기서 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상황에 그냥 만족할 줄 알았던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목동의 삶에서 다윗이 불만이 있었을까요? 애정 결핍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도 양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악기를 너무 열심히 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가장 잘 타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뭘 보여줍니까? 목동 때도 하나님 찬양하느라 그는 사랑으로 가득한 목동의 생활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왕 되고 싶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골리앗 죽이고 천부장이었을 때 천부장이 그냥 좋았던 거예요. 열심히 전쟁 나갔고 하라는 일 잘하고 왕 되고 싶다, 미래에 이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왕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왕을 삼아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 있습니까? 사울왕은 내 미래의 자녀까지도 왕이 되어야 된다, 미래의 부족함을 가정에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 때 결국은 일평생 만족을 못 누리는 왕으로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채워주지만 목자는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양이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부족함을 누리며 사느냐가 양에게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푸른 풀 필요하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민족이 어디 있는가? 와, 이 만나 봐봐, 이 만나 너무 좋다 하면서 만나를 만족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족하다,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처럼 메추라기 그들이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기서 또 만족해요. 아니 어떻게
고기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진영을 덮여서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지 만족하고 있는데, 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생선 먹고 싶다. 생선 먹고 싶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만족하고 하지 않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양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양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도 여전히 쉬지 못하고 여전히 더 채워주세요 라고 더 주세요 하는 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가지면 부자가 될까요? 얼마 가지면 부자라고 할까요? 전혀 생각 안 해봤죠. 잘 저도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부자가 얼마 가져야 이걸 부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죠. 뭐라고 하냐면 100억을 갖든 200억을 갖든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자가 아니고,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가 있든 무슨 관계예요? 내가 내 삶의 부족함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고,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내 삶의 부족함을 모르는 자가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유한 삶. 하나님이 목자여서 일평생 좋은 것 인도해줘도 이스라엘은 늘 부족하다 하니까 그들은 만족을 모르는 양으로 살다가 40년 광야 뺑뺑 돌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 늘 두 가지만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양인지 만족하지 못하는 양인지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 만족하는 양은 오늘을 즐길 줄 알아요. 오늘이 감사한데, 만족하지 못하는 양은 늘 머릿속에 두 가지 있어요. 과거와 미래. 과거 그때 그립다. 과거 그때. 현재를 만족 못하니까. 또 하나는 미래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잖아요. 이집트 그립다, 애국 그립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냐. 현재 광야의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족은 현재를 자꾸 봐야 돼요. 저는 요새 뉴스 보면서 참 나의 삶이 만족스럽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저기 탈레반 저 지배 아래 없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아닌가?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 제 삶이 만족스러워요. 미얀마에 우리가 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시기에 지금 백신이 없어가지고 어떤 나라들은 중국 거 시노팜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니라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녀 백신이 남아 돌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됐는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다른 나라 더 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났어요. 북한은 지금 코로나 걸리면 총살시킨대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2명이 있으니까 베트남 뉴스 나오면 제가 좀 잘 보는데, 베트남에서는 남자 1명이 6명한테 전염을 시켰대요. 그게 동선이 딱 짜여서 드러났대요. 그 남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징역 5년. 코로나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징역 5년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대한민국에 놔두신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냐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 이 땅만 그렇습니까? 자꾸만 여러분 걸 찾아보세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믿게 알게 되어서 신에 대한 지식이 있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죠.
힘들 때 연락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있죠. 아니, 우리가 도대체 못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뭘 가져야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내 노후가 다 준비돼야 그때야 나는 한숨 돌리고 쉬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결혼은 해야 내가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내 자녀 취업을 해야, 내 자녀 공부 잘해야 나는 만족이 있겠다. 여러분, 언제 만족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필요한 거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먹을 것 있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입을 것 있고, 오늘 하루 같이 웃을 수 있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런 자로 보였어요. 세상에 욕심 많은 자들아, 세상의 것 더 채우려고 여전히 수고하고 부족하다고 아우성 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욕심 그만 부렸으면 좋겠어요. 탐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보고 쉬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미래의 내 자녀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 쉬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녀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건강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서 푹 쉬세요. 가족들한테, 자녀한테 막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너는 결혼 언제 할래? 너는 도대체 취직 언제 할래? 넌 아직도 그것도 한글도 모르냐 하지 말고 그냥 자녀와 오늘 하루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왜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3절에 그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보면 1절에 머물다가 끝이 나는데 오늘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무엇이 딱 눈에 띄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영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게 육신이 느낍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감정을 느끼잖아요. 무언가 해야겠다. 그래, 맞아. 내가 만족해야겠다. 의지를 발휘하는 게 여러분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영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알려줘요. 영혼은 소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생은 힘을 얻어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냥 놔두면 힘이 빠지고 살아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 관리만 해요. 요즘 치동천이나 신리천이나 동탄 호수공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지 몰라요. 더 건강하게, 더 살아있게 내 자신을 잘 관리하자. 좋은 모습인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졌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자, 소생하지 않는 자는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가지면 뭐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정신이 늘 부정적이고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한 입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 중에 정말 유명한 강사라 뭘 하는지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아주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기가 쪽집게 강의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제자들 중에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잘된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30대 40대 때 육신적으로는 세상 성공 다 한 자들인데 만나보면 애들이 삶에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열심히 레지던트 생활하고 이제는 병원도 개원하고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그래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고 마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그걸 봤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영혼. 제가 가정신방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 1번 가정신방 말씀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그 다음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강건하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질병 있고 정신의 질병 있는 자가 육신이 건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 꼭 여러분의 삶에 이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둘째로 목자 따라가야 될 이유는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 들을 때 양의 영혼은 소생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곳은 없다라는 것. 어제 출근하면서 지하주차장 바라보니까 어제는 유달리 그 차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몰라도, 아파트 사람 몰라도 토요일 날 제가 일찍 나오니까 차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는 토요일 날 아침에 차가 텅텅 빈 거예요, 주차장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어제 너무 좋더라고요. 막 날씨가 좋으니까 저도 막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다가 교회로 가야 돼? 아니 저 산으로 나도 가야 돼? 차 도로에 요새 그런 차들 많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차인가 모르겠지만 차 지붕 위에다가 그 이렇게 뭐 캐리어인가요? 그게 그 뭔가 루프에다가 이렇게 뭘 싣고 이렇게 가는 차들이 어제 정말 많이 보였어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캠핑. 어떤 사람들은 캠핑카 그 자기 거를 뒤에 연결해서 막 다니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토요일 날 늘 출근하니까 제가 어제 전사님들한테도 참 애쓴다. 참 애쓰십니다. 이런 날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또 주의 일을 힘쓴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애씁니다 하면서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캠핑 날씨 좋을 때 가세요. 등산도 가세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누리세요. 그러나 주일날은 돌아오세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주일날은 목자 곁에 있어야 한다니까. 아무리 캠핑 가고 아무리 등산 가고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을 가도 목자 음성 안 들으면 그 영혼이 나중에는 결국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캠핑을 아무리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도 그 영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양에게 들려질 때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완전하게 짜여져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의 기준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우리 가족은 목자 옆에 있어야 된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목자 옆에 있어야 된다. 목자 음성 들을 때 우리는 영혼이 살 수 있다. 이거를 붙잡자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라요. 또 예화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삽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기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생과 기진밖에 없어요. 이번에 최근에 제가 가장 분노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녀상에 있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맨날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안 보십니까? 아니 그거 아침에 10분만 뉴스 봐도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그거 보셔야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정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막 느껴지는데, 그거 안 보셨어요? 아니 소녀상에 놓여져 있는 꽃을 왜 자기들이 가져옵니까? 가져오더니 막 그 노숙자 할머니, 밖에서 생활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뭘 시키려고 하냐면 머리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자기들이 미성년자니까 담배 사와 안 사오고 막 자리를 피하니까 리어카를 막 쫓아가면서 발로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나이가 9살 10살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나이가 17, 18이에요. 그게 사람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육신 건강해요. 그 아이들 4명이 그랬어요. 4명이. 뭐가 문제예요? 영혼이 문제잖아요. 영혼. 정신이, 마음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도 그것이 잘못이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대함이 마땅하다는 걸 들어본 적 없이 사니까 영혼이 문제 있는 자들이 짐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저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주일에 1시간 저렇게 아이들이 예배드리면 과연 저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갈까요?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하는데 제 처음 결론은 안 들어가 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10분 설교하는데도 애들이 집중을 못해요. 막 눕고 막 장난치고 막 싸우고, 한 100명, 그때 처음 사역지가 100명 애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앙이 성장될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은 콩나물 키우는 거나 같다. 물을 콩나물 위에 이렇게 쏟아 부으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이게 자라있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이 그래요. 일주일에 1시간 같지만 이들은 여기서 듣고 배우는 것이 결국은 이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큰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저는 저 아이들 볼 때마다 소망을 가져요. 이 아이들, 지금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이 잘된 이들이 리더가 될 것이고, 영혼이 잘된 이들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잘 돼야 돼요. 일평생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 원래는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23편에 너무 꽂혔나 봐요.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째, 목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의 그 태도, 만족할 수 있는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라고, 둘째,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목자 하나님밖에 없다. 우린 더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된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2절입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가 우리를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뭘 부족하게 여길까? 가끔 세상의 뉴스를 봐도 어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만족하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족함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그 결핍도 결국엔 또 채워주실 거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언제나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가 무엇으로 결핍을 누리겠습니까? 만족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난 오늘 좋습니다. 난 오늘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 옆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육신적인 많은 것이 잘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이 부요해져요. 영혼이 살아요.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일평생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닫는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주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무언가를 채워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도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내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할 수 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계시니 날마다 만족하며 푸른 물밭에 이제는 누워서 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더 나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남편의 영혼은 어떤지, 내 아내의 영혼은 어떤지, 내 자녀의 영혼은 어떤지 영혼을 더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그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꼭 내 삶의 중심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한 번도 나를 결핍 가운데 두시지 않았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 미래에 이것이 더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나의 양의 태도를 이제는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만족하고 거기서 누울 수 있도록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에 고백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양들까지도 목자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오늘도 여기로 저기로 떠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큼은 목자 음성 더 들으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